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주일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일부분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너희가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17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롤온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되는 제목입니다. 나시린에서 추락하는 삼손에게 배우는 교훈,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키는 사무엘의 시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삼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건지는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데 지금까지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의 생애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세우지요. 그러나 이 삼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여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을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낼 만한 사사로 등장될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 아기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삼손을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 성장하여 이제 그의 임무를,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청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왠지 모르게 안타깝게도 그는 깨끗한 출발을 보이지 못하고 나시린의 금기를 깨트리는 죄 가운데 등장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충우돌하는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그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는 앞서가시는 섭리 가운데 그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지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부모를 막 강하게 설득해서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블레셋의 도시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호두문에서 사자를 만나고 주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사자를 죽인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내려갈 때 그 사자의 사치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든 것을 보고 그 꿀을 떠내어 먹음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또 자기의 부모까지도 그 꿀을 갖다 줌으로 다시 모두가 다 부정에 묻혀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저자는 여기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삼손이 이렇게 잘못된 추락의 길로 나서니까 나시린의 금비사항으로서 민수기 6장에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씩 허물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체에 죽은 자의 시체에 접촉되는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하면서 떨어지고 그 금기사항이 깨지는 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라 했는데 그는 스스럼 없이 이 사체에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사사기 저자의 관점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식 연회를 딥나에 내려가서 베풀지요. 그가 결혼식의 주빈이 되었습니다. 신랑이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초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을 선발해서 이 축하객으로 그 연회 자리에 함께 동석을 시켰지요. 이 점이 또 참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우리가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사사기 저자가 지금 삼손이 어떻게 나시린의 금비사항에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가 지금 뭡니까? 앞에서는 죽은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그가 부정하여졌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뭐지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히 잔치상에 올라오는 포도주와 독주 같은 술을 먹고 술을 마심으로 그가 또다시 나시린의 금비사항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적 속성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인간 사사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이 사사기 저자는 당시에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 역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겠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지금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 잔치의 그 여흥이 무르익어갈 때에 축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어디에서 이 수수께끼를 가져오고 있죠? 자기가 딥나로 내려오는 길에 포도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안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집에서 꿀을 떠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에서 두 가지 면을 봐요. 한 가지는요,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의 파워, 능력,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나타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엿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삼손이 지금 내고 있는 수수께끼에서 엿보게 되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삼손이 자기가 죽은 사자의 시체에 접촉됨으로써 자기가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스린의 금비상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수께끼 문제로 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가,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삼손이 축하객들에게 던진 수수께끼 내용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수수께끼의 결과, 여러분 어느 누가 삼손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던 그 사자를 찢어 죽여서 그 꿀을, 그 사체에서 꿀을 떠내온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축하객들이 한 방법은 뭐예요? 그의 아내를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너와 네 아비집을 불살할 것이다. 네가 이방인 우리 동족에게로 네가 이스라엘 사람 삼손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지금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막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나오죠. 이 삼손의 아내가 7일 동안이나 처음에 한 사흘까지는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알려달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축하객들이 사흘 동안 이것을 못 알아내니까 나흘째 되던 날에는 막 협박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삼손의 이 아내가 이제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막 울면서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짜로 나를 사랑하면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하니까 삼손이 견디다. 하필이면 7일째 되는 날, 하루만 더 버텨도 괜찮은데 7일째 되는 날 그만 울며 불며 자기 앞에 액을 먹고라는 아내에게 자기 비밀을 털어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 수수께끼 비밀을 어찌 너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삼손이 아내의 끈질긴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강요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요.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나에게 강력하게 압박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요.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때 내가 왜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가라고 생각하는 그 참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압박하고 막 그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그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결국 그 결과로 오게 되는 어떤 수치들은, 부끄러움들은 내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 역시 인간인지라 그 아내의 그런 강요와 압박 앞에 굴복되어서 비밀을 다 털어내고 맙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자기 축하객들이 와서 말하기를, 야야, 강한 것 중에 강한 것이 사자가 아니면 무엇이며, 단 것 중에 단 것이 꿀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미 자기가 했던 수수께끼의 핵심을 딱 찌르고 들어오니까 삼손이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어, 18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이게 그 당시 그 블레셋 문화의 수수께끼인가 봐요. 속담인가 봐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삼손이 약속대로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배옷,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은 그렇었거든요. 만약에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고, 만약에 너희가 맞히면 내가 너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제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삼손이 처음으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며 삼손이 블레셋의 큰 도시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다가 수수께끼를 푼 축하객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분했던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자기의 그 속 마음의 비밀을, 자기를 배신 못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지 그냥 자기 아내를 던져두고 혼자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그 단지파의 그 마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리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인 영감이 자기 딸을 축하객의 손으로 축하객으로 불러져 왔던 다른 친구에게 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처럼 깨트리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태에서 그 당시에 만연한 블레셋 이방의 도시에 만연한 그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참 만연했던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한 지 며칠을 됐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요, 이처럼 자충우돌 하며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삼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나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신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벗긴 그 일을 단순히 우리가 그걸로만 보면 안 돼요. 삼손이 어떤 분풀이로 보면 안 돼요. 주의 영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벌어졌다는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 무지와 암흑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이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는 불완전한 사사 삼손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며, 또 한편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파워와 능력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할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처럼 나시린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자신을 구별시키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며 위태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의 블레셋의 도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이 꿀처럼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 죄악의 문화에 접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도 삼손처럼 얼마든지 나스린의 금지사항을 하나씩 깨뜨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는 하셨어도 내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파워로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도 강하게 내주하셔서 그를 이끌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삼손의 마음 안에 있는 자유의지의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며 결국 삼손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한 주의 영의 강한 파워와 능력은 경험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성령에게 이끌림받고 성령님에게 조종되며 통제받는 그러한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서 오늘 우리는 삼손이 처했던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내 신앙과 삶이 내 마음이 통제되어지고 인도받으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삼손이 이방의 도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가 만난 사자는 내가 이방인의 길로 갈 때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자가 되며 또 그가 비록 주의 영의 도움으로 사자를 죽였어도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떠낸 꿀은 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꿀보다도 달큰한 세상 죄악의 문화인 것을 내가 마음에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분별시키며 주님께 드려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삼손의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 속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아침 말씀 앞에 떨며 기도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마음과 심령이 주의 성령의 통제 가운데 인도 가운데 나가야 함을 배우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의 영이 나를 굳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